안녕하세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 비참하게 도망갑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14절. 그러자 다윗이 그와 함께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도망가야겠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압살롬에게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 당장 떠나자. 그 아이가 조만간 우리를 쳐서 해치고 칼로 성을 칠까 두렵구나. 압살롬의 처음 목표는 무력으로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왕이 되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신부르꾼의 첫 보고에도 반역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당시 다윗의 실질적 장남이었던 압살롬은 어느 정도의 민심을 얻으면 다윗에게서 왕위를 양보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만약 다윗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려 했다면 헤브론에서 그렇게 거창한 출정식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도망간 이유는 아들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반역한 아들이지만 다윗은 예루살렘 전투에서 압살롬이 죽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만약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압살롬과의 교전을 선택했다면 다윗의 의지와 관계없이 압살롬이 다윗의 장군들에 의해 살해당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반란군을 몰고 예루살렘 성에 올라와 자신과 신하들에게 해를 가하고 성을 치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서둘러 왕궁을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칼로 성을 칠까 두렵다는 다윗의 말은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 하신 예언을 생각나게 합니다. 칼이 내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내 집에서 너를 대적하는 악을 일으키겠다. 악을 일으키겠다가 해를 가한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다윗이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압살롬의 반역이 바로 자신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16, 17절. 왕은 왕궁을 지킬 후궁 10명만 남겨놓고 그의 모든 가족들과 함께 떠났습니다. 왕이 떠나자 모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성 외곽에 멈추어 섰습니다. 왕이 떠났다는 말이 2번 반복됩니다. 다윗이 왕궁을 떠나는 것은 압살롬과의 직접 교전을 피하여 그의 목숨을 살리고 동시에 왕위를 내놓으라는 압살롬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합니다. 왕궁을 지킬 후궁들을 남긴 이유는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리라 확신했던 것입니다. 18절. 그의 모든 신하들이 왕의 옆에서 걸었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가드에서부터 왕을 따라온 600명의 모든 가드 사람이 왕 앞에서 행진해 갔습니다. 그렛 사람은 크레타인으로 여겨지며 블렛 사람은 블레셋인을 가리키는 방언으로 여겨집니다. 모든이란 말을 3번이나 사용한 것은 이 이방인들의 일치된 충성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다윗은 과거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가드와 블레셋 등 이방 지역에서 도피 생활을 하면서 이방 민족 중에서 자신을 위해 목숨을 바칠 만한 충직한 호위병들을 얻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600명은 다윗의 용병들이었을 것입니다. 19절.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왜 우리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돌아가 왕과 함께 있어라. 너는 내 고향에서 망명 온 외국 사람이니 말이다. 이때는 다윗의 도피 기간 내내 그를 충성스럽게 따르면서 후에 요압과 아비새 장군이 올랐던 지위까지 올라갈 정도로 다윗에게 깊은 신임을 받게 됩니다. 블레셋 가드 출신인 이때가 다윗의 신복이 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아마도 본국에서 모종의 정치적 이유로 추방되어 다윗에게로 망명해 왔을 것입니다. 이때의 모습은 지금 다윗 왕이 처한 상황과 흡사합니다. 다윗이 이때에게 압살롬에게 돌아가라고 권한 것은 지금 이방 땅에서 망명자라는 위태로운 지위에 있는데 게다가 반란자에게 쫓겨난 자기와 함께 있다면 그 목숨이 더욱 위태해지게 될 것이므로 새롭게 세력을 키워가고 있는 압살롬에게 보내고자 한 것입니다. 20절. 내가 온 것이 불과 얼마 전인데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내가 어떻게 내게 우리와 같이 떠나자고 하겠느냐. 돌아가거라. 내 동포들도 데리고 가거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하기를 바란다. 이때는 본국에서 추방당해 다윗에게로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안정된 피난처가 필요한 형편이었습니다. 떠난다는 단어는 안정되지 못한 채 심하게 요동하거나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압살롬을 피해 방랑자의 삶을 살고 있는 자기를 따르게 되면 결국 불안정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축복의 말은 마치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모압을 떠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서 두 자부들에게 자기를 떠나 모압으로 돌아가 안정된 삶을 살라고 촉구했던 나오미의 말과 흡사합니다. 21절. 그러나 이때가 왕께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내 주 왕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주 왕께서 계시는 곳이면 어디든 그것이 죽음이든지 생명이든지 상관없이 왕의 종도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이 말로써 이방 블레셋 가드 사람 이때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개종자였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용적인 맹세 어구를 사용해 다윗을 끝까지 따르겠다는 자신의 뜻이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여호와와 다윗을 나란히 언급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된 다윗에 대한 충성이 곧 하나님에 대한 충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디든이란 상황을 관망하여 이해관계에 따라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있는 바로 그곳에 자기도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맹세한 것입니다. 이때 이러한 말은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그 시어미에게 했던 말과 흡사합니다. 룻 또한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맹세했던 것입니다. 22절. 다윗이 이때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너가거라. 그리하여 가드 사람 이때는 자기 부하들과 그에게 딸린 아이들과 함께 건넜습니다. 아이들이란 단어는 원래 아장아장 걷는 어린아이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유아만이 아닌 여자와 이때에게 속한 모든 가족을 가리킵니다. 이때에게 속해 있지만 친족이 아닌 사람들은 이때의 의견에 충분히 저항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충성스런 주인을 닮아 그 주인과 생사고락을 함께하기로 결의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아들이 앞장서서 아비된 왕에게 반란을 일으킨 다윗의 가정과 극명한 대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배신한 압살롬을 간접적으로 비난하기 위해서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범죄의 결과로 붕괴의 위기에 놓인 다윗 집안의 부정적인 면모를 대조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결연히 하나가 되어 목숨을 걸고 다윗을 따르고 있는 이때의 집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3절. 온 백성들이 지나갈 때 모든 백성들이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왕은 기드론 골짜기를 먼저 건넜고 온 백성들은 광야길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대성통곡할 정도로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 왕도를 떠나 비참하게 도망쳐야 하는 다윗의 처지는 가슴 아픈 처지였습니다. 기드론이란 지명은 검다, 어둡다, 한탄하다 라는 뜻입니다. 가까운 성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오물이 기드론 시내를 통과하기 때문에 이 물은 언제나 뿌옇고 탁했습니다. 그 후로 사람들은 모든 더러운 것을 다 여기에 버렸고 그래서 물이 검었습니다. 이 지명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의미는 우연히도 당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던 다윗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의 비참한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내는 훗날 예수께서 최후 만찬을 끝내신 후에 건너가신 곳입니다. 다윗과 그의 일행이 기드론 시내를 건넌 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그 일행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그림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다윗이 이곳을 건너갔다는 사실은 이제 그가 왕도를 완전히 벗어났으며 이제 본격적인 고난의 행로가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고합니다.
유대 광야길은 예루살렘과 사해 사이에 위치한 지역으로 매우 험난하고 거친 길로서 도피의 길에 오른 다윗 일행에게 적지 않은 고통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한 절 한 절에 가슴이 애입니다. 아들의 배신은 천만인이 애워싸 진친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으로서의 힘을 상실하고 이리저리 도망쳐 다니는 자신을 모욕하는 많은 사람들의 틈바구니에서 오히려 의지할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신앙을 회복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아시는 듯이 하나님은 고난에 직면한 다윗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가드 사람 잇대로 하여금 충성하게 함으로써 택한 자 다윗을 향한 당신의 은혜와 사랑이 심판 중에도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내십니다. 혼자인 것 같을 때 다윗과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가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